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에티오피아가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자, 이쪽 분단 저 빨리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세계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 인구는 1억 1,500만 명이고 면적은 한국의 11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수로도 2배가 많고요. 뭐 크기는 11배니 엄청 큰 나라죠. 기독교가 62.8%입니다. 이슬람이 33.9%예요. 전에 보면은 이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배드린 기독교인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문을 잠그고 안 나오니까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이슬람 세가 무너질지어다. 예. 어쨌든 이 에티오피아의 기독교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에티오피아 수도는 인구 3,400만 명의 아디스 아바바입니다. 해발 고도가 2,400m인데 기후는 쾌적한데 공기가 좀 희박해요. 자, 어쨌든 이 에티오피아에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가 1세기경이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좀 지나서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경에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빌립을 만난 거예요. 이 빌립에 의해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회심은 이제 개종하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1세기경에 이 사람을 통해 에티오피아로 전해진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기원전 언제쯤에 또 어느 시대에 또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하나님이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힌트. 솔로몬 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좀 더 힌트 드릴까요?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무슨 여왕? 1번 꿀벌, 2번 여왕벌, 3번 무슨 어느 여왕이요? 예? 크게 누가 이겼어요 지금? 누가 이긴 거예요? 예? 보니? 뭐라 했어요? 발음 잘하세요?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어느 나라 여인이에요? 에티오피아. 그 여인이 이제 그 화려한 왕궁과 성전을 보고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감동받아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자, 어찌됐든 오늘 본문의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북동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중동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 먼 거리를 뭐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거예요. 이 먼 거리를 예배드리러 왔다.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드림에 있어 거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던 예배드리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놀러 갈 때, 여행 갈 때 새벽에 벌떡 일어나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내일도 당장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행 갈 때 마음으로 일어나면 돼요. 여행 갈 때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님 볼 때 나 오늘 주님과 만나러 또 믿음의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오면 되잖아. 내일 붙여놔 집에다 내일 믿음의 여행을 떠난다. 언제? 새벽에. 그러면 그런 마음이면은 다 올 수 있어요. 다 예배할 수 있어요. 이제 마음 먹기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또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도 뭐 직장, 학교, 사업장 우리 다 가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우리 주은이, 하영이, 다솔이 우리 뭐 피곤해도 학교 가죠? 때로는 가기 싫어도 학교 가죠? 예, 학교 가잖아요. 예, 그런 마음은 돼요. 또 직장도 피곤해도 지쳐도 직장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오면 돼요. 내가 학교를 빠지지 않듯이 직장을 빠지지 않듯이 피곤하고 지쳐도 내가 교회 간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청년 때 얘가 부산에 있는 아가씨를 사귀었어요. 저한테 뭐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키 크고 진짜 부산 아가씨 같아요. 예, 머리도 엄청 길고 생머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청순한. 예? 뭐요?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 본인이었다니까 제가 어떻게 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근데 부산까지 얘가 그 사진이 아니에요. 달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여자친구를 만나러 왔다라 갔다라 하는데 얘가 피곤했을까요? 아니에요. 지치질 않아. 예. 피곤하고 지친 기색도 없이 정말 생기발랄하게 오래 힘이 납니다. 그 부산이 어딥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이게 몇 년지 벌써 30년 전인데요. 예.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마음의 문제, 마음 여러분. 아무리 거리가 있어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그 거리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 핸드폰 뭐 1시간도 2시간도 할 때도 있고 이런 마음이면은 예배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여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가 있다. 졸지 않을 수 있고요. 딴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핸드폰 할 때 거의 안 졸잖아요, 여러분. TV 볼 때도 거의 안 졸잖아요.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드려도 딴 생각하고 또 졸고 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있으면 다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성이 나를 입으로는 존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실 히브리인들한테 마음은 전 인격을 뜻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도 없고 인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에티오피아 4시 아프리카에서 중동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대로 가는 겁니다. 예. 우리 이런 말이 있다 했죠.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이고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이다. 자,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 전혀 이해 못해. 믿음 없는 사람들 이해 못하는 게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거고 세상에서 잘 나가야 성공한 것이고 권력을 잡아야 성공한 것이고 이거 예배에 성공해야지 인생의 성공자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믿음 없는 사람 이게 안 다가와요. 잘 먹고 잘 사고 돈 많이 벌고 막 그냥 여행 다니고 막 이렇게 이래야지 성공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린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려지지 않으면 나는 나의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나는 이미 인생에서 방황하는 거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면요,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사람은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에 다해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왜 찾으실까요? 찾아서 복을 주시고, 찾아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찾아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런 정성을 다한 예배자가 되면 사역자는 저절로 돼요. 하지만 사역자 중에서도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 이 사람은 진정한 사역자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면은 일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예배가 무너져 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무너진 거, 이미 인생의 기반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초점이, 기초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예배에 모든 걸, 목숨을 걸도, 인생을 걸도록 해야 돼요. 그 예배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예배가 모든 것을 인도하기 때문에, 공부 좀 더 잘하고, 예능 좀 더 잘하고, 얘가 좀 점수 좀 더 받고,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 시대는 더욱더 정말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령과 진정 예배자,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가족도, 자녀들도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다가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고 또 이사야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갔다가 지금 빌립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높은 주의를 말한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도 왔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한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간절히 하나님 찾는 사람을 만나요. 만나 주십니다. 그 속용된 자도 나를 고쳐달, 5살의 예수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또 귀신들이 아예 그 엄마도 그렇게 시험 테스트를 받으면서도 그 모욕을 당했지만 주여 하오나 걔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또 삭개오도 또 갈람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때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찾는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내가 응답받을 때가 언제였는가? 여러분, 그거는 간절히 기도할 때였어요. 간절히 아예 마음에 벌써 다니엘처럼 작정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응답 안 받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정말 1시간, 2시간이고 그냥 몇 시간이고 매달려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또 어떨 때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예. 또 말씀드린 걸 떠오르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또 성경 볼 때도 이렇게 확 다가오게 해주세요. 예.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게 간절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확신과 평안과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음성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내 음성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음성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내 음성인 것 같기도 하고 옆집 개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막 기도할 때 잡소리 들리잖아요, 여러분. 막 라디오 소리, 막 옆에 지나가는 개소리, 무슨 자동차 소리 막 들리잖아요.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생각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 간절함은 여러분, 하나님께 목마른 자만이 간절할 수 있어요. 세상 것으로 이렇게 막 배부른 사람 있죠?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또 탐심, 정욕으로 이렇게 차인 사람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른 세상 것으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 환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아프게 하기도 하시고요. 또 자녀가 어려워지기도 하시고요. 또 부모님이 아프게 하기도 하시고요. 또 직장 재정적 어렵게도 하시고요. 왜 안 그러면은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간절히 주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가난하게 만드셔서 간절히 주를 찾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어려움들 이런 거 있는 것들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이것이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한다. 여러분, 비가 안 내리면요 사막이 돼요. 아시잖아요. 천국은 눈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막이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이런 목마름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간절함으로 그 먼 거리를 왔어요. 오로지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는데, 저도 여러분도 내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왔는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를 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왔는가, 우리를 돌아볼 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아침부터 계속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만나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만나주세요. 저도 만나주세요. 우리 목사님의 힘 주시고 이 성전의 빈자리가 참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갈급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실 것이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라고도 말씀하기도 하세요. 성령님이 지금 빌립에게 지금 그 수레로 나가서 수레 탄 사람 만나라 이거예요. 또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가서 사울을 찾아가.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성령님은요 누굴 만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부교육자 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교사들과 함께 외부 강사님 초청해서 할아버지 강사님이셨어요. 초청해서 일일 교사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그 리더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지금 교사 지금 기도 부흥회 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후에 연락을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갑자기 기도를 바꾸셨구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영혼이 지금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있거나 교회 있을 때나 어느 때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영혼을 지금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그 영혼을 찾아가서 만나서 신방을 하고 마음을 만져주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우리 순종해서 그 영혼을 우리는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이렇게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 음성이 들리는 게 너무 쉬워요. 안 들리는 게 어려워. 여러분 부모 자식이 여러분들도 대화했잖아요. 자연스럽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부모 자식이 대화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 나눌 때 늘 이렇게 긴밀하게 교제하면요, 그게 쉬워요. 우리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또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님 음성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세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사울왕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 안 하셔요. 사울왕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불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불순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 거룩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때,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질 때, 우리 삶이 거룩해질 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대요. 당신의 은밀한 생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은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듯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친한 친구한테는 깊은 것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은 것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묻습니다. 있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물었어요. 깨닫느냐? 내시가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성경 읽은 거 오늘 깨달았니? 좀 알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질문 좀 해보셨어요? 예? 우리 아이들한테, 다솔이, 우리 하영이, 주은이, 우리 아이들한테 너 오늘 성경 읽은 것 좀 이해가 돼? 깨달아졌어? 이게 좀 질문 좀 하세요. 그래요.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경 읽은 것을 깨닫느냐? 그럼 요런 우리 아이들은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엄마가 알려줘야지 깨닫죠. 예, 아빠 알려줘야 깨닫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부모님이 집에서 지도를 해두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고 적용도 해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집에 있던 집을 나갔던 앉아있던 누워있던 계속 말씀을 자녀들한테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누워있어도 가르치고 앉아도 가르치고 집에 있어도 가르치고 집 밖에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차례에서도 가르치고 계속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부모님이. 예.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무는요, 밥 해주는 거 아니에요. 돈 벌어주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만큼 자녀에게 적합한 최고의 교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사로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교학교에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20, 30분 해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 집에서 그래도 시간 이렇게 보내잖아요. 매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교사인 거예요. 그 매일 애들한테 말씀 이렇게 나누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면 얼마나 이게 말씀이 안에 애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겠습니까? 가르치는 부모는 가르치면서 은혜 받아요. 예,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누세요. 또 전할 때도 이렇게 말씀도 나누시고, 또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나누시고, 또 걸어가면서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기 원하세요. 예, 부모는 최고의 교사다. 예, 자녀에게 질문하고 또 자녀부터 질문도 받고 또 은혜 받은 것도 나누고 또 얘가 또 뭘 깨닫는지 또 듣기도 해보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요. 링컨이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자녀에게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가르친 것은 가장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들한테 이제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알려줘요. 경제적인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정말 세계적인 경제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한테 무엇보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님이 배워야 돼요. 먼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목장 모임의 자리, 여기를 사모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참 우리 목장 모임이 참 중요한 게, 설교는 거의 좀 이렇게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전하지만 이 목장 모임 같은 경우는 질문도 하고 같이 그것을 또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풍성이 더 이렇게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또 같이 서로 또 삶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서로 간의 정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그러니까 참 이게 이 목장 모임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장 모임에 부응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주변에 안 나온 성도님들도 이렇게 믿음의 권면에서 우리 같이 목장 모임 가서 교제하고 말씀 나눕시다. 이끌어지면은 목장 모임 금방 부흥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지 믿습니다. 예. 또 여러분들 또 본인이 되셔야 되겠죠. 예. 또 양육자 모임 훈련, 앞으로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가 구약 성경 이제 새롭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창세기든 뭐 성경 권별로 아주 중요한 거, 아주 핵심적인 것만 제가 이렇게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이렇게 아마 저는 이번 주부터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성경의 역사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또 성도들도 잘 이끌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워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는요, 애를 수학 공부 또 무슨 공부 가르치려고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막 배워가지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성경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무지한 것만큼 가장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만큼 손해보고 모르는 것만큼 우리가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이었어요. 영생이 아는 거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구나. 반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구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내 영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 목장 모임 등 훈련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게 내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많이 배워서 자녀들도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도 가르치고 또 직장인들도 가르치고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버지 에티오피아에서 아버지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아버지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여 정성을 다 예배드려 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예배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령과 진정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게 없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우리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성령의 음성에 늘 아버지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근소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믿어 나가게 하시며 순종의 삶 거룩한 삶 사이 겸손하게 없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없소서. 주여 있는 것을 깨닫느냐 아버지 저희를 말씀으로 깨우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과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영혼들을 깨우치며 살리는 자들이 되게 없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려 왔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럽게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간절히 찾아 주를 만난다 했습니다. 아버지 시간도 금옷도 문제되지 않사오니 우리가 주를 간절히 찾고 예배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산 빌립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아버지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 날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빌립이 아버지 에티오피아 내시를 깨우친 것처럼 네가 깨닫느냐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깨우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깨우치며 이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전심전력으로 배우며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 말씀의 자리 예배와 목장 모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 죄 백성들과 예의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의 영혼들과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